안녕하세요. 저는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참 이런 자리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돌아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됐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좀 소심했습니다. 소심하고 특별히 제가 여자들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에요. 여자들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0년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주한장로교에서 10년간 중학교들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다가 2002년 10월에 하나님께 제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알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렇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나이도 많잖아요. 또 선교소로 나가면 그 나라 언어를 한 3년 정도는 배워야 된다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뜬금없이 북한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 선교하면 언어 별도로 배울 필요도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얼마나 우리가 남한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걸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내가 적대감이 충만하지 조금도 궁일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북한 선교하라고 탈북민 사령을 하라 해서 내가 주님한테 옵션을 걸었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북한 사람도 모르고 탈북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하나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게 은사로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은사를 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온전히 올인했습니다. 탈북자 사회 가운데.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우리 탈북자들 명단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다른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일터로 나가면 저는 제 일터인 그때 인천의 논현동, 장수동, 삼산동 저쪽에 동양동 쪽으로 나가서 온전히 탈북민들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로 수백 명을 내가 전도했어요. 교회로. 탈북자들이요.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사는요.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만나면 다 마음을 활짝 열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일, 차마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다 들어주고 그래서 목요일 본래 하나원에서 목요일날 나오는데 목요일 나오면 그렇게 저녁에 만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 저희 아들도 신학을 하고 있었고요. 아들만 하면 되지 나까지. 그리고 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비록 선교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도 그분들 못지않게 내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들만 신학 잘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에다 모셔다 놓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운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말씀을 갈급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말씀으로 안 되면 내가 사랑으로 교회로 전도하는 건 되는데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지 신학도 했는데 말씀이 있어야 이 사람들 정말 말씀을 먹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극동방송에서 탈북자들 성경통독 일기를 모집한다는 것이 들리고 제가 최강 목사님 전화를 해서 탈북자들만 통독하는 것을 저도 들어가서 통독을 했습니다. 통독하는 데 과정 가운데 이제 일기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또 우리 남한 사람들처럼 성품이 이렇게 좀 그렇게 이게 유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간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도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통독을 같이 하는 우리 형제들이 받는 은혜를 제가 목도했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통독반에서 은혜 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청대들을 우리 주한장로교회에 가서 많이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붕붕 뛰더라. 말씀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뭐 방언을 하거나 암송을 뭐 몇백 구절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기도 시간에는 아이들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이 아이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은사 가지고 기도 시간에 막 붕붕 뛰면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일기는 필리핀에 이제 갔었거든요. 필리핀에 이제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아이들이 간증할 때 얼마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통독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 아이들이 통독 과정을 1년간을 겪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받은 은사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정말 상처투성이인 아이들의 불갈터인데 1년간의 통독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지금 모델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그리고 1기뿐만 아니라 2기, 3기 계속해서 그런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정말 통독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교사로 부르심이 또 통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또 이제 CMI 선교사 훈련으로 이제 부르셔서 7개월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서도 또 좀 많이 은혜를 받았죠. 내가 많이 또 다듬어졌죠. 선교사로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인천 노현동에서 탈북자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땅 밟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뭘 좀 보여주셨어요. 교회 건물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노년동에 땅 보면서 여긴가 저긴가 계속 보며 다녔거든요. 근데 안산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불러서 갔는데 자기가 교회 건물이 있고 집도 있다. 이거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탈북자 사역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인천에서 할 거다. 내가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내가 북한 사람들을 인천에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때 내가 내 핸드폰에 700명 정도가 탈북민들이 인적사항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주일날이나 뭐 토요일날 한 번씩 탈북자들 만나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1년 365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은요. 내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여기가 연고가 없고 처음에 이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서 버스 타는 것도 잘 몰라서 밤늦게도 전화 오는 거예요. 집사님 저 버스를 잘못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저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 뭐 12시에 닫았는데 가서도 이렇게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살겠는데 인천에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정말 삶을 같이 나눈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개척하면 뭐 교회 뭐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인천을 내가 놓겠어. 근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럼 내가 한 보름간만 여유를 주면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고 해서 가서 거기 가서 주님이 거기 집사님이 이제 주시는 건물에 거기 그냥 들어가서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아들도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결혼할 정년기라서 그 같은 신대원 동기 자매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그러니까 걔도 이제 등록금도 뭐 계속 뭐 대출 받아서 쟤는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그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집을 한 채 더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냐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탈북민 사역하면서 인천에서 10년간 사역하고 여기 한국종교에서 통독 1년 하고 선교사 훈련 1년 하면서 한 14, 15년간을 온전히 가정을 돌보자고 정말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한 번에 후 하고 풀어주셨어요. 그동안 풀려주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을 그때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어느 정도 볼륨이 좀 돼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탈북자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이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한 5년 정도 사역을 좀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교사님, 우리 이제 교회를 좀 크게 합시다.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 통째로 건물을 하나 살 테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내가 또 전도하고 섬겼던 자매가 신학하고 신대원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사로 생활했던 그분한테 교회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이제 넘기고 인천에 가서 이제 또 개척을 하겠다고 나왔죠. 근데 선교가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면 그 지역 리더십에게 교회든지 단체든지 이양하고 빠지는 것이 선교거든요. 장차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면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적으로 잘 세워진 북한 사람들, 그들이 잘 준비돼서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같은 것이 있어서 북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린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되잖아요. 그 꿈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보내준 이유와 목적이 다만 호구지책으로 북한이 좀 남한이 좀 더 잘 살 거기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냥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 뭐 오래 출석했다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만든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와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통일되면 첫 땅 복음화를 위해서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 일을 우리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 열방에 지금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들, 선교하면 목숨까지 내놔야 될 그런 나라에 누가 선교하러 갈 것인가? 북한 사람이 들으면 좀 편하지만 북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3번이나 정말
걸고 남한까지 온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눈물겨운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도 온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오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우리 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면 정말 주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그 일을 하실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인데 특별히 북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남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죠. 정말 이 땅에 나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해도 우리 이제 북한 사역자든 이 땅에 이제 잘 준비된 탈북민 목회자든 할 것 없이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죠.